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6일 목장 성경 공부로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사용할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1장을 지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2장으로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그대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사실 이 그대는 특정한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상의 어떤 대화 상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대라고 하는데 이 그대가 누군지가 사실은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 두 가지 대충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뭐냐 하면 이 그대는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구분 없이 그냥 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 하니까 이 그대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뒤로 조금 넘어가다 보면 이제 율법이 나오고 할례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장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한 것들이 쫙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2장에 와서 뭐냐 하니까 그 악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앞부분은 주로 이방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유대인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가리는 것 없이 모두 다 스스로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악하다고 정죄하는 그 행동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이 유대인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조금 기울어집니다. 왜냐하면 쭉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회개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은 주로 유대인들은 이해하기 쉽지만은 이방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행동이 악하다고 심판하는 당신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너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왜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3절, 4절, 5절까지 쭉 가보면은 특별히 4절, 5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그 행동이 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면 또는 그 행동이 익숙하지 않은 행동이라면 정죄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죄가 쉽게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그 행동이 나쁘다고 악하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그런 악한 행동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그 말인 거죠. 네가 지금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네 스스로가 그런 데에 익숙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를 벌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건 왜 그러신가?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있으시는 거다. 오래 참음으로써 라고 하면서 이제 4절에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정죄보다 회개가 먼저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진노의 날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진노의 날이라는 그 말씀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의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6절은 심판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지금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우리가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선한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 불의를 저지르면 진노와 분노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한 것에 대한 보응과 악한 행동에 대한 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한 10절까지 진행됩니다. 7, 8, 9, 10.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언뜻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럼 구원이 행위에서 나오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7절하고 그죠? 10절에 보면 선한 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영광과 존귀, 평강,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처럼 나오고 이 8, 9절에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벌이 나온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행위에 따라 심판받고 구원도 행위에 따라 나오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완벽하게 선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심판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행위에 따라 나오지만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16절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차별 없이 대한다. 그런 말씀 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위의 기준이 율법이면 율법에 맞게 심판하시고 그 사람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인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본성이라는 게 있죠. 그 본성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라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받은 사람은 율법대로,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넘어오시면 17절부터 28절까지는 살짝 이렇게 보면 대화체죠. 그 17절에 보면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대화체로 하면서 그리고 20절에도 뭐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의문문을 탁 던지죠. 너 그러면 왜 이렇게 사니?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체로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체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핵심은 그겁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율법 받았어? 그리고 우리 율법 잘 지키면서 살아 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유대인이 그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죠. 우리 율법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눈먼 사람의 길잡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야. 그러니까 이 눈먼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너네들 이방인보다 더 나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지금 대화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니까 남은 가르치는데 왜 스스로는 가르치지 못하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간음하고 우상 미워하라 그러면서도 왜 신전에 있는 그 우상의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딱 지적하는 거죠. 뭐가 문제냐? 너네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율법을 받았더라도 너네는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넘어가면서 할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5절 같은 경우에 율법을 어기면 할례는 받지 않은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식솔들을 보고 할례를 받아라 그러시는데 그때 나오시는 말이 뭐냐 하면 9절에서 17장 9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하시면서 너뿐만 아니라 너 후에 오는 모두 대대손손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할례 받아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표징입니다. 징표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간에 언약을 세웠다는 징표, 그리고 그 언약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고 하는 징표입니다. 그 뜻이 그거죠. 언약 관계, 언약을 잘 지키는 징표. 언약에 따라서 주어진 게 율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 율법을 잘 지키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율법을 어겨요. 그럼 뭐죠?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근데 율법을 안 지켰으니 그 할례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할례는 이야기하는데 할례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7절, 28절에 하는 말씀이 율법 받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은 육신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성령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부터 26, 27,
28, 29절까지는 계속해서 율법과 할례의 본뜻, 목적에 관계돼서 지금 하시는 거죠. 율법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면 그거는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보시면 24절하고 29절을 좀 연결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뭐라 그러냐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받는다. 이건 뭐냐 하니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너희들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29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너희가 바로 진정한 할례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 사람 보고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 진정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24절하고 29절을 대비시키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사실 조금 살짝 재미있습니다. 이게 왜 재미있냐 하면 3장으로 탁 넘어가면 사도 바울의 질문이 그겁니다.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2장 마지막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너네가 지금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네가 받은 할례는 할례가 아니야 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면서 질문이 유대인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유대인의 특권은 없고 할례의 이로움도 없다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하니까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권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죠.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하죠. 너네들 그 언약 안 지키는데 그게 너한테 뭐 이득이고 무슨 특권이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언약을 안 지킵니다. 근데 언약의 다른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사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뒤에 가보면 3장에 뒤로 가면서 이렇게 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조금 그래요. 이거는 질문을 던지고 막 답하고 이러는 게 이게 5절부터 8절까지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일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럼 죄 짓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 돼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그죠? 사실은 논리가 조금 되긴 돼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사람들을 구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돋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면 안 되지. 문제 이런 논리가 되면은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기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논리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들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율법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수도가 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돋보이고, 그럼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됐고, 내가 부르가 하나님의 의를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논리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한테 막 어큐즈 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 그거는 너네가 생각하는 비방이지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쭉 유대인들,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죄악을 정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들로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 자부심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시려고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이렇게 쭉 논리를 지금 펴고 있거든요.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것 아시면 이 2장하고 3장 초반 부분이 이해하시기가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거로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